현대사회에서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번개가 친다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하면 신이 분노해서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 어서 그 신을 달래드려야 한다. 이렇게 여기곤 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 과학적인 이유를 찾아내고 또 합리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완벽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천지창조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기적 같은 것이 발생할 리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실제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비유나 상징이다 하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이신론자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들 이신론자들과 같이 비슷한 믿음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만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는 그 이후로는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믿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만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이후로는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믿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자들을 일종의 성경 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GPS로 위치를 파악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얌전히 계신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성경 이신론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오후 3시에 정해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평소 하던 대로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두 사건은 이렇게 서로 잠깐 겹치다가 각자 갈 길 가는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감격해서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는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인기와 또 주목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놀람과 관심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나서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의 최우선순위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자신들이 유명해지기를 기대한 것 아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 것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였던 자들의 소망하던 바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사도들이 바라는 바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말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졌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만 그렇게 행하시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날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고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기적을 바라지 말고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사람은 기적을 바라어도 된다, 이런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엎드려 경배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사도들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을 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찮은 것에도 얼마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이 기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아픈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내 자녀, 내 식구, 내 학업, 내 사업이 기적적으로 다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일터가 공경에서 다시 기적적으로 회생하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히 이끌어 가시며 필요하다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어려움을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의 눈물을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애타는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나약하게 앉아서 일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말고 마음속에 간절함도 없이 어떠한 갈망함도 없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어서 읽으십시오.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내 영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갈망하며 그 뜻대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거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이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며 내 영혼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건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차갑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